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주일에 있었던 매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달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증거하는 몇 가지 정황적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2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새벽에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주인공들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무서움으로 일단 표기가 되어져요. 2절에 보게 되면 그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다.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려면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봉인하였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돌을 밀어낼 수 있는 큰 힘이 필요하죠. 누가 그걸 할 것인가? 경비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의 파수를 물리치고 큰 돌을 열어내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건 뭐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천사가 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던 자들이 못 봤을까요? 봤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떴다. 생생한 목격자가 경비병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치서 부활했다고 할까 두려워 경비병을 파수했던 그 자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참 부활을 증언한 자가 되어버리고만 형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간 여자 마리아들이 이 천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5절에 당연히 무서워하지 말라 되어 있죠. 4절에 병사들도 무서워했고 5절에 여자들도 무서워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를 봐도 무섭거늘 하늘의 하나님을 배우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절대적 초월적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사람 가운데 뛰어난 천재, 고상함의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고상함의 절정, 이것만 봐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경외심을 갖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랑을 보더라도 경외심이 있고 그것은 섬뜩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룩성이 느껴지는데 하물며 사람에게도 고상한 뛰어남이 우리에게 거룩함의 초월적 분위기를 주거늘 천사를 만났다 하면 그 초월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절대적 초월성이거든요.
질적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형용할 길이 없는 절대 초월성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비친 자라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비우면 살지가 못합니다. 천사를 보고도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는 은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 인간의 아버지에게 폐역한 아들이 또는 방종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 초월성의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도 중보자로 인하여 나아가 엎드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 있게 됐다. 이런 은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높으심과 절대 초월성을 함부로 된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고 여자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5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사정을 아는 거예요. 천사가 이미 예수님 무덤을 찾으러 온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온 줄 뻔히 아니까 말했을 때 그 마음에 우호적 관계가 있음을 바로 여인들이 알 수가 있죠. 두려운 천사가 자신의 사정을 미리 알고 말해주니 보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살아나셨던 증거로 정황적 증거를 먼저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에게로 천사들이 끌고 간 게 아니고 봐라 무덤에 들어가 보라 해서 무덤 속을 보여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뵈면 무덤에서 죽으셨는데 혹시 죽지 않으셨나? 뭐 별 생각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차상 빈 무덤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나중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이 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초기에 예수님 부활을 본 성도 500여 명의 성도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것도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한 무리들에게만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시고는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성도가 다 예수를 직접 뵙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다는 증언과 더불어 물적 정황은 다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덤이 비어있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이 비어있다. 이것은 예수님 승천 후에도 여전히 남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절차적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자들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큰 무서움과 큰 기쁨, 교차적이죠. 너무나 겪은 일이 초월적 절대성 앞에서 부활이라니, 천사를 보다니, 그래서 무서움이 있고,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막 다름질해 갑니다. 그 다름질해 갈 때 무덤은 이제 이렇게 언덕 위에 있으니까 막 내리막길 달렸겠죠. 내리막길 막 달려온 거리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막 달려오는데 턱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이죠. 예수님 만나니 평안하냐. 여자들이 예수님 붙잡고 경배합니다.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고 했겠죠. 10절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를 뵙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저들에게는 경외심에 압도되어져서 실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천사가 전한 메시지 7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했는데 10절에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했으니 주님은 먼저 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더 빨리 주님이 가신 것은 주님의 걸음이 여자보다 빠르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는 자유롭게 공간을 지배하고 다니셔요. 11절에 가게 되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몇 사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혼비백산 놀라서 죽은 척 떨다가 되어진 일을 보고 이제 보고하러 가게 되어지죠. 자,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무엇을 보고했겠어요? 천사를 본 사실, 돌문이 굴러내린 사실, 지진이 난 사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 이 등등을 다 말했을 거예요. 이 병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병사들은 지금 말한 정황을 다 설명하죠.
천사를 보았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돌무덤이 돌문이 이게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없습니다. 이거를 증언하게 되는 상황 앞에서 대제사장들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면 어떻게 판단 내리겠어요? 니들이 졸고 자다가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것을 경비를 파수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저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추궁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들으면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어요? 경비병들 보고가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는 게 훨씬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 제자들이 도둑질할까 봐 말하며 일부러 굳건하게 경비를 파수해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히 그걸 뚫고 훔쳐갈 수 있는 것은 도망간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대되기 어려운 거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무덤에 넣었기 때문에 무덤에 없어진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돌문이 열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을 생각하게 되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가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경비도 혼비백산에 와서 물어보면 정황적으로 실제로 두려움이 압도될 수밖에 없죠. 그럼 대제사장들은 이제라도 정직하게 보고의 사실과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부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하신 예언과 모든 걸 통틀어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갖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경비병에 대한 증언의 진실성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척하면서 오히려 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퍼뜨리라고 해요. 만일 이 경비병이 거짓말했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경비병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돈을 줘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실의 압도적인 정황적 증거 앞에 저들은 두려워하면서 경비병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말하기 위하여 거짓 소문의 목격자로 경비병을 삼아버리기로 한 것이죠. 증인이 필요하니까. 훔쳐간 것을 어떻게 아냐? 그 백성들이 그 부활했던 정말 부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까봐 훔쳐간 걸 내가 봤다라는 증인이 필요하니까 경비병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대제사장들은 안 거예요. 지금 훔쳐갔다는 건 거짓말인지 스스로 알고 있고 경비병들 보고에 무섭고 두려운 진실성이 있다는 쓸 거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였고 죄 중에서 부활의 증거를 부인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16절부터 이제 20절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산에서 가서 이제 예수님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되어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본래 인성을 갖추시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신성에 따라 하나님실 때는 창조주이셨어요. 그분이 인성을 따라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 중보자로서 승천하여 영광을 다 누리시니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모든 민족을 제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른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내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께 주신 이 명령에 의하여 교회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워져 왔고 지금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나그네에게도 그래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을 듣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여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신 이 말씀의 사역의 성취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와 지금
23년에 사는 나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자그마한 마을에 있었던 사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라는 놀라운 하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요동치 않고 이어져 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부활을 증언하고 십자가의 대리 속죄를 말하며 부활을 증언하는 이 복음의 맺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계속될 것이며, 계속되어지면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제자들이 계속 주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의 한 대목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앞에 주의 백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주 앞에 참 감사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